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은 성경 곳곳에 있으며 또 공관복음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나사로 이야기는 다른 그 어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에 비해서 가장 길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내러티브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기적 혹은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제 표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끝으로 예수의 부활 이전까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표적은 한동안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이지만 이것을 따로 이제 나눌 수는 없어서 제가 한 번에 다루되 대신에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단순한 읽기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점들만 핵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은 이제 새로운 드라마의 도입을 위해 인물, 배경, 그리고 사건을 설정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공관복음의 자매 구성에 나사로가 새로이 여기에 개입됩니다. 본래 나사로는 이제 공관복음에서도 특별히 이제 단지 이제 지나가는 그 누가복음의 비유 속에 있을 뿐이었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실제 인물인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의 어떤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재구성하는 것은 공관복음의 어떤 그 특정한 교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된 견해 내지는 수정하는 견해 때때로는 어떤 그 비판적인 견해를 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교회사의 특별히 초기 교회사의 이제 다른 어떤 전승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마도 누가복음 비유 속에 나타나는 그 나사로처럼 본래는 이제 비유적 인물이었을 것이고 이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마치 이제 실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죽음과 소생이라는 모티브가 누가복음의 비유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내러티브 속에서 이제 공유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그 메시지의 핵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해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어떤 그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요한복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왜 이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엮어서 한 가족으로 제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추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어떤 그 대비되는 누가복음의 장면 묘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쨌든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든 나사로를 고치도록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빨리 이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수는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그것을 원격으로 알아차린 예수는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적대감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위험했음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를 말리지만 예수는 그럼에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 도마가 마지막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그 일사가고 설교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설교의 핵심 본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이런 각오가 정작 얼마나 공허했는지 우리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그 수준을 공간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유대인들이 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는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자면 이 세상의 빛은 여기서 하나의 상징이죠. 햇빛인데 이 빛은 예수를 나타냅니다. 예수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인간 안에는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직한 현실 직시죠.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여기서 죽음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나 더불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은 단순히 절대적인 절망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메시지를 이 답변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마저도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가야 그걸 보여줘야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장 17절부터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장면에서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대비되고 또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서 또 하나의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의 그 감정선과 또한 연결됩니다. 우선 마르다를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마리아의 신앙보다 마르다의 신앙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르다와 예수의 대화는 사실상 그야말로 예수 신앙의 어떤 그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이제 어떤 절정의 표적을 다루는 그 시점에서의 제일 중요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을 뛰어넘어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 신앙이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지금 예수의 어떤 그 선언적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마르다의 답변하는 신앙 고백이 잘 보여줍니다. 이 둘의 그 질문과 이제 어떤 답변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장면은 명백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예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 이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목적까지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존재인 것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마치 무슨 여행하듯이 이 세계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는 또한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과 어떤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한 공동체도 당연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복음서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죽음이란 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결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영생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육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종말론적인 어떤 육체 부활 신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종말론적이잖아요. 현재와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무관한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좀 가치 없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추가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와 영원, 혹은 시간과 영원을 이제 연결해주는 신앙적인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그 영원이라는 그 육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심오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장수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삶은 사실상 소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의미를 허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고 삶이고 그 영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현재성을 지금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의 소생을 통해서 극적으로 연출하고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 장면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이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순간순간의 사건마다 일희일비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를 가진 사람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신앙은 어쨌거나 우리 자신에게도 안 좋잖아요.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통곡하고 슬퍼하고, 이게 슬픔의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켜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이 신앙 때문에 원망이라는 감정이 또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아싸리 신앙이 없으면은 이게 원망할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냥 슬프고 말아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은 슬픔에다가 분노에, 원망에 마이너스한 감정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넓고 깊은 어떤 지평의 신앙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그 초월적이면서도 단절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존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마리아와는 다르게, 마리아처럼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대한 두 가지로 갈라진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그 예수에 대한 두 가지 감정 묘사와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33절에 보면 예수는 분노와 슬픔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핏 보면 예수가 도대체 뭐 때문에 분노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울었는지 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과 연결하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보인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예수가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고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무슨 초월적인 힘이라거나 원리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에는 인간의 아픔, 내 아픔을 이제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인격을 혹은 품고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인간적인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공감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의 슬픔은 그렇게 이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고, 둘째로 유대인은 예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왜 우냐? 왜 죽지 않게 못했냐? 맹인의 눈도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 섞인 그러한 반응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의 분노와 연결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는 어떤 그 적개심 이런 것과 이제 연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과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그 동사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 이제만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다행히 공간복음에서도 이게 좀 많이 사용된 건 아닙니다만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조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용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말하고자 하는 그 비통역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 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가복음 1장 43절과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이 동사는 엄히 경고하시되라고 번역이 됐어요. 완전히 지금 다르죠. 그리고 14장 5절에는 이제 향유를 쏟은 여인을 향해 제자들이 주체가 된 문장에서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아깝다, 뭐한 짓이냐 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할 때 그 책망하는지라가 이제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러한 감정은 어떤 그 적개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함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냉소적이거나 어떤 적대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를 바라는 교정하는 엄격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묘사가 한편으로는 33절에서 이제 통곡하는 자들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38절과 이제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의심하는 자들과 이제 나란하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장 38절부터 57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은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를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사람들에게 그를 수족을 감싼 그 배를 풀어놓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생생한 묘사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하게 어둠에 있는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뭐 굴이라거나 뭐 돌로 막았다거나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거나 그리고 몸을 묶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 속박, 아주 그냥 철저한 빛으로부터 단절된 그리고 아주 부자유스러운 어둠에 갇힌 영혼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어둠에 속박되어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의 그 이름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순종, 예수가 명령하면 그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이런 어떤 순종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장면만을 본다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쭉 지속되어 온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것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현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이제 그 어떤 임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에 대한 전달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순종을 강조를 하는데 이 순종을 예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자꾸 어떤 특정 사람의 명령과 연결짓고 특정 집단의 명령과 연결지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그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목사가 시키는 일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의 명령이 될 수는 없죠.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요한복음에 명백하게 나온 것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죽은 자의 소생으로 바로 그 나사로의 소생이죠. 다른 소생이 아니라. 바로 그 나사로의 소생으로 많은 사람, 그것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가히 악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한 신앙을 일단은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이상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커지면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땅과 민족을 이제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추론을 하고 궁극적으로 어쨌거나 예수를 살해하겠다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미 이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딱히 더 뺏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그들이 이제 어떤 우려하는 건 뭐냐면 성전, 그게 성전을 둘러싼 자신들의 기득권, 이게 이제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왜 로마가 개입하지? 여기에 대한 그 연관성이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약간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그 학자는 아마도 유대교인들과 이제 예수 집단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커지게 될수록 이것이 아마 로마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 어떤 사회 불안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예수 집단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예수 집단의 그 종교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이제 그 모임의 그 의도,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특정 세력의 확장 자체를 이제 로마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협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이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우려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어떤 그 추측성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47절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내들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본래 이제 이 사내들인에 이제 낄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사용할 권한도 없는 게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은 단지 그 종교에 관련된 것만 어떤 그 결정하고 다루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오로지 종교적인 권위만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제가 강의하면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 그 시대, 예수 시대를 이제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제 유대 로마 전쟁 이후 요한복음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어떤 반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관복음 전승을 차용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불법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요한복음 공동체가 겪는 차별의 부당성을 이제 어렴풋이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공동체도 이제 어쨌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예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공동체 설립자가 예수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불법적인 그들의 어떤 그 대우라고나 할까, 그런 음모,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 신학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발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발언이죠. 근데 이 발언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제 어떤 굉장히 신학적으로 승화시켜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어떤 악한 음모로 할지라도, 자기네들끼리 모인 그 은밀한 그런 아주 악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해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한 음모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선포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희망을 또한 역사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그 역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결코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은 마지막 6월절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번, 그리고 6장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언급함으로써 요한복음은 내러티브의 큰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제가 조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과 그리고 예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또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요 부활의 의미요 영생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진리를 또한 널리 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